잠언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잠언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계속적으로 이번 주간도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이제 이번 주 안에 이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제시된 191개의 경구들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이어서 잠언 31장까지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191개의 단편 경구들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 재강조하는 병렬 대꾸법이나 또 주로 뭡니까? 지금 동의 대꾸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경구들, 격언들입니다. 오늘 보게 될 잠언 21장 1절부터 20절은 그 중에서 전체 중에서는 329경구부터 348경구까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강조하는 세 경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유지할 것과 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지혜와 힘이 인간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왕들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마치 물이 담긴 보, 즉 봇물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강우량이 적은 이스라엘 지방의 농사에서 봇물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관계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곳에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물이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점을 착안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악의가 있는 건지 잘못된 동기가 있는 건지를 정말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의 삶이란 의와 공평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20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특징적 생활 자세와 그 결과, 그리고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적 대인관계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경구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생활 자세가 교만, 조급함, 속임, 강포, 범죄 이런 걸로 특징 지어지는데 의인의 특징적 생활 자세는 이것과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매자에 대한 대인관계의 특징도 다툼, 또 다른 사람이 재앙받기를 바라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거고 또 뇌물을 받고 이런 부분들인데 역시 지혜자는 이것과 대인관계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대죠. 자, 먼저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다는 것은요, 높은 곳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높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교만과 거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했고, 또 악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목적으로 어떤 일에 착수하는 그런 형통한 모든 것도 다 사실은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되겠죠. 그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성실함과 진실을 갖춘 의로운 자로 여길 수 있는 반면에 조급하게 재물을 모으려는 자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곧 흩어지는 안개와 같이 헛되고 무익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속여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공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얘기합니다. 약자의 소유를 착취함으로써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스스로 멸망시키는 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은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는 그 부분이겠죠. 자, 8절에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크게 범하는 자는 또 깨끗한 자는 다 달라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화평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으면 초가 상관과 같은 곳도 천국 같은 것이 될 수 있지만 부부간의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화평이 깨지면서 그 집이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도 모든 이 정말 다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헛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화목함보다 더욱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을 향해 있고 악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재앙을 원하죠. 왜? 남이 망해야 자기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긍휼을 원해도 안 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거만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면 어리석은 자라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요 그 지식은 더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악인을 감찰하실 수 있고 그 악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평상시 타인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자비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요. 그가 부르짖지도 못 듣는다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건네지는 선물들이 비록 노를 사그라지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뇌물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응당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뭘 행하자고요? 정의를 행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일이고요. 죄인에게는 그 정의가 결국은요
그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가리라. 명철의 길이라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선하고 의로우며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삶 자체를 말하죠. 당연히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떠난다면 뭡니까? 결국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죠. 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결국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부하게 될 것이고 또 그대지만 거꾸로 막 연락을 즐거워하고 막 사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의인으로 하여금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그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나중에 악인이 패망하고 의인의 형통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잘 되는 악인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앞에 말씀 똑같죠, 그죠? 앞에도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마음의 평안함 또 부부와의 정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 매우 이와 같은 귀한 보배와 값비싼 기름이 있다는 것은요, 그의 경제활동이 매우 지혜로우며 그 결과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미련한 자는 규모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래 소유하고 있던 것도 다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데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가 아니라 그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이 얼마나 큽니까? 다시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이제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사랑 속에서 우리가 늘 있기 위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계속 예수님은 안식에 대한 참 의미를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안식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들을 봤습니다. 짧은 말씀들이지만 그것들이 많아지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복음적인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만큼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